1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제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사무엘이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무엘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지만 사무엘은 지금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최고 권위자니까 이 땅의 규칙, 법칙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쨌든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커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엘리 대제사장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경고했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인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성경도 많이 알죠. 뭐 사무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친분도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뭐 완전히 어린아이, 그 집에서 자라는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엘리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이 어린 꼬맹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뭐 아들들이지만 그 동시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못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저게 뭐냐, 훔친 거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벌금을 매겨서 가지고 오게 하고,
성추행한 거 있으면 사죄하고 벌 받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했어요. 결국 이 집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네들이 벌 받은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안 따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공사하는 또 이 앞에 도로가 끊긴 경우에는 계속 경고판을 두잖아요. 여기 도로가 앞에 공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길이 끊겼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경고판도 놓고 그 앞에 바리케이트도 치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막 운전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이거 뭐 국가에서 저기 뭐냐 나 저기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왔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안 한 거는 자기들이 선택한 거죠. 망하는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 그렇게 하고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단 끝에서 남쪽 끝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셨다. 이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만 당시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실로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아주 특별한 성지입니다. 성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성지 그러면 실로 이렇게 딱 얘기 나올 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요. 그냥 아주 대표적인 성지로 자리매김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또 교회에서 직분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참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깊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머리에서 끝이는 입으로만 끝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은 본래대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춥고 또 폭설 속에서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모두 잘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샬롬.